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근데 이 죽음은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를 가려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다고요? 이삭 대신 순양이 죽는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될 수 있는, 해방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양의 피 바르고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다 이뤘다는 고백 한마디를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 때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제자들한테 살짝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다. 가장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 내가 죽게 되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강도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물을 쏟고 얼마나 목이 타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헝겊천에다 포도주를 묻혀서 올려니까 입에다 대시고 마지막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고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을. 무슨 말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가 떨구어져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쏟고 쏟아서 결국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죠. 멸망에서 영생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요. 예수 믿었다. 구원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믿었다. 마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이걸 이루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이루셨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예수를,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선을 베풀어라. 덕을 쌓아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선 쌓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덕 쌓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알고 있는 게 믿는 걸까, 예수를?
뭐 같아요? 네. 예수 죽었잖아요. 살았어. 그렇지, 예수 죽었다가 살았지.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면 될까요? 절간에서도 요즘은 현수막을 그렇게 써붙이더라고. 축부활절 이렇게. 뭐 예수님 오시면 성탄 이렇게도 써놓고. 그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또 올해 또 부활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절이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지?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걸 알려면 뭘 하면 알까요? 알아야 된다고? 믿어야 돼. 그렇죠. 어떻게 믿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믿는 거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마음에 예수 영접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잠깐 좀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게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내 안에. 그렇죠.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부활의 생명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안 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힘이 안 될 겁니다.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다 나의 모든 걸, 죄악을, 저주재앙을 끝내놓으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절 아침에 모셨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이 부활절이 얼마나 축복인지, 능력인지를 믿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사랑해서 독생자 보냈어요. 왜 보내죠? 멸망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몰라요,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니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의 영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죠?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죄악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고 딱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니 지옥의 형벌이,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요. 마귀한테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아비가 되어 마귀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참 엄청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근데 이걸 믿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따라다녔어요. 죽었어요. 부활을 봤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신앙이죠? 도마라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보았어요. 죽음도 보았어요. 부활도 들었어요. 보았어요. 네,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함께 한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어디 갔다 왔나 봐. 슈퍼 갔다 왔는지 백화점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에이, 농담하지 말아라. 나는 안 믿는다. 아니, 부활했다니까. 아, 그래? 난 말이야,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 자구나 손
그걸 한번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 옆구리 들쳐가지고 그 창자고 그걸 손가락으로 꼭 만져봐야 내가 믿지. 아이고, 내가 못 믿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서 딱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도마의 손을 딱, 야야, 그 손 줘봐. 여기에 손 만져볼래? 옆구리 찔러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라? 믿는 자가 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들었어요. 부활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옛날로 돌아가는 누구요?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직접 그 예수님 무덤 가서 봤다니까요. 빈 무덤을. 죽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나? 시체가 없어. 텅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근데도 좀 지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옛날 고기 잡는 어부,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까지 이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이제 먹여라. 왜 이렇게 베드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알고도 옛날로 갈까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소문을 듣고 그걸 알아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쓱 얘기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만 몰라. 무슨 말하고 있냐. 아, 어떻게 당신만 모르네. 지금 예루살렘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고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봤는데 시체가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만 어떻게 그 소문을 모르냐. 이상하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쫙 증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진짜 이분이 누구야 딱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안 계셨더 예수님. 그 말씀 들을 때 이들이 뭐 한다 그래요? 가슴이 뜨거웠다 그래요. 말씀드린 가슴이 뜨거워. 그리고 이제 이 가슴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서로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왜 이렇게 안 믿고 멀리 또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야 될까요? 부활의 예수님 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왜 힘 빠져갖고 또 옛날로 가고 너무 나는 꼭 손으로 만져봐야 돼.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언제 믿어지죠? 언제 이 신앙이 바뀌어집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땅 성령 받아. 부활하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신앙이 바꿔졌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아. 언제 세워진다고요? 성령의 능력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냐면 아주 그 당시 최고의 핍박자, 박해자 사울을 만나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기다 가두려고 가는 그 사울, 바울을 길에서 만나줘요.
길에서 만나버리니까 거기서 꼬꾸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근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아요. 그걸 받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먹게 되고 먹지도 못했거든요. 달라지고 그러면 바로 가서 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그렇죠. 뭘 받을 때? 성령의 능력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머리 좋다고 알까요? 박사들이 알까요? 부활한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것도 뭐예요? 피, 물 다 몸에서 빠져나갔는데 알까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어질까요? 절대 못 믿을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큰 수술을 받을 때 뭐 하죠? 큰 수술을 앞에 놨다. 그럼 반드시 뭘 하나 달아나요? 수혈을 해, 뭐라, 수혈인가? 수혈이라고 그래요. 피를 하나 달아놓고 하잖아요. 이제 배 가르고 거기서 뭘 이제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그럼 반드시 피를 하나 달아놔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 피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와야 돼, 피가. 안 그러면 수술 끝나도 죽어요. 피가 안 들어오면. 예수님은 피를, 물을 다 쏟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니 내가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예수는 나의 생명이지, 나의 구원자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 이게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부활이 믿어져야. 근데 이 부활이 믿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래요. 누가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내가 그냥 교회 다녀봐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앉았과. 그리고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무슨 중직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 예수를 믿어야 돼. 내 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말씀으로 모든 걸 깨닫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힘도 주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기도 간절히 한다고요? 아닙니다. 뭘 알아야 돼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러셔요. 어떨 때는 이런 말이 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뭐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딱 받으면, 그렇죠? 뭐가 됩니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확 결단이 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가면 또 옛날로 복삭 넘어지고. 막 해야지 몇 달 갑니다. 근데 좀 지나면 아니요, 또 넘어져.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 능력.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게 아니고 오직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래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결단해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딱 언약을 잡고 보냅니다. 새로운 시작.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금 시작해야 되겠구나. 교회당 환경도 바뀌었어요. 내 자신도 새롭게 좀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딱 붙여놨어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힘을 주시고 어떤 건 치유도 하고 어떤 건 살리기도 하고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내 육신적인 삶도 뭐예요? 힘을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불신앙의 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믿음의 말 하게 돼 있어 나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 올 때 생명의 주라고, 생명의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막연히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믿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옮겨져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구나. 살아계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해봐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라. 지금 모든 면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이라고 절망이라고 말들을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절망이고 힘듭니까? 이걸 딱 아침에 부활의 주를 딱 잡고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요? 기쁨의 응답을 주시고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어지고 믿음이